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구레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에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식구는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내도 또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이 처음에 도망간 곳은 소알성이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쫓아낼 때 빨리 평지, 더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이 롯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작은 성, 저기 가서 좀 소알이라는 뜻이 작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좀 거하게 하옵시오. 이렇게 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멸망치 않겠다 하고 롯 때문에 살아난 성입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살았더니 어떻게 되면 두려웠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두려운지 모르지만 아마 심적으로 뭔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 딸이 또 따라갑니다. 두 딸이 따라갔는데 이게 정말 성경에 이런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친상간에 그 일이 써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쓰는 이유는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세주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큰딸과 작은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렇게 탄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뜻 자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고 암몬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 이름 자체가 벌써 수치스러운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에 누가 또 나타납니까? 나중에 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계통이 또 쭉 드러나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라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죄악된 모습,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 보면은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뭐 정말 답은 없겠죠.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피하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실한 답은 모릅니다. 거기다 또 두 번째는 술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소알성에서 나왔겠죠. 소알성에 있다가 딸이 아이고 한데 술 없이 지내야 되는 이 롯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취해야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과 상반한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필름이 자꾸 끊어집니다.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필름 끊어지는 얘기를 쉽게 합니까? 제가 끊어져 봐서 압니다. 옛날에 푸딱푸딱 끊어져 봐가지고 이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냥 술이 마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불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두 딸은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것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섭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가지고 이 두 딸이 부도덕한 일을 그냥 평상으로 노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엄청난 문화의 소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한 장면 한 장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동성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부독독한데 그냥 문화 속에서 그냥 툭툭 던져놓습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아, 그거 봤어? 괜찮아?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제 10년, 20년, 50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그냥 노말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지 않고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과 악에 구별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워닝을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웠고 헤어나지 못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롯에 대해서 그래도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생각해가지고 멸망케 않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래, 예수님 적당히 믿다가 그냥 세상하고 짝하게 살다가 하면 구원받은 건 확실한 거니까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롯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잘 쫓아다녔으면 얘기가 틀릴 텐데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전혀 받질 못합니다. 듣긴 듣고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불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잊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그냥 성경 읽는 것도 그냥 듬성듬성 읽다가 괴로우면은 그냥 술에 의지해서 그거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인간적인 계략으로 가는 것이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크리스찬들, 정말 깨어있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배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겠다는 각오로 서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권사님이나 저나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저도 거의 1년 돼 가는데 수룩수룩 생각나요. 눈 감으면 운전하다가도 누가 와서 들이박지 않나 지금도 덜덜덜덜 하면서 합니다. 왜? 눈 감으면 그 화염에 쌓이는 거, 앞차를 부닥치지 말아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그렇게 세게 잡았는데도 그냥 차가 갑니다. 가다 풍 박으면서 화염에 쌓이면서 불길이 치솟는 거, 이게 지옥이지 라는 생각. 그럼 그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으려고 합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소록소록 생각나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살려주셨으니 주여, 주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사건을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죄악된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속에서 기준을 잡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 베풀어 주셨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선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